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는 법, 그래서 지난주에 사사기 선언을 말씀드렸고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7쪽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그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백성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산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오늘부터 사사기 강의 첫 부분을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토마스 모어라는 작가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상은 0.1%의 창의적인 인간과 그리고 0.9%의 통찰적인 인간, 마지막으로 99%의 잉여 인간으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간, 통찰적 인간, 그리고 잉여 인간입니다. 창의적 인간은 새로운 세상에 깃발을 꽂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매우 희미하게 보고 들은 것을 정말로 우리가 보고 듣게 만드는 역할을,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창의적 사람입니다. 통찰적 인간은 창의적 인간이 그 꽂은 깃발의 가치를 알아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통찰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깃발을 꽂는 창의적 인간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기에 통찰적 인간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99%를 차지하고 있는 잉여 인간은 창의적 인간이 만들고 통찰적 인간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계단을 매일같이 하나하나씩 오르면서 이렇게만 말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잉여 인간들입니다. 아마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구든 창의적 인간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이 잉여적 인간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 시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적 인간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계림에 가면 가마우지를 키우는데
훈련된 가마우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마우지라는 이 한 마리 새가 보통 계림에서 두세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계림에서는 가마우지라는 새가 황소값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새지요. 근데 어떤 가마우지입니까? 훈련받은 새가 황소값보다 비싸게 거래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훈련받지 못한 야생 가마우지는 거의 한 마리 값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창의적 성도와 헌신이 없는 성도의 차이는 훈련받은 가마우지와 야생 가마우지, 그 차이만큼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훈련받은 가마우지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창한 영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혼돈스러운 공동체에 비전과 힘을 주고 새로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역할을 바로 교회에 소속된 창의적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창의적 신앙인으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전환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복한 땅에도 여전히 가나안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이미 각자 제비 뽑은 지역을 향하여서 진격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아무도, 각 지파들, 그 어떤 지파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의 출발의 시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조금 더 성숙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연단,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들은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몸으로 체득하며 배울 수 있어서 조금은 성숙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해서 지도자를 잃고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 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은 조건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2026년 제5차 기도의 온도를 높이자 기도 스티커 운동이 시작되었지.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하고 있지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나 하고 있는데 뭘 그것까지 붙여, 이런 생각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지도자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찾은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독교적 요소 중에서 가장 낮아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일깨워주는 중요한 구절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기도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혔다고 탄식할 때 기도가 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중동입니다. 물론 2026년 10월 달에 저희 중부지방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11박 12일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총무이다 보니까 저도 그 일에 지금 책임자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저의 담당 의사가 목사님 3시간까지는 비행기 탈 수 있는데 3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중동에 가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우리나라 기술로 세워진 최고의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버즈 두바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삼성이 세운 건물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800m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미국 노스타코주에 있는 방송 송신탑이었습니다. 63빌딩에 3배가 넘는 송신탑이 있었는데 버즈 두바이가 1.2m가 더 높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이 됩니다. 그 시공 담당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도 7.0의 강진과 초속 37m의 강풍에도 견디도록 이 빌딩은 설계됐고 3일에 한 개층을 올리는 공정관리 기술 그리고 570m를 쏘아 올리는 콘크리트 압송 기술 인공위성을 이용한 건물 수직도 관리 등 첨단 기술이 총동원돼서 우리나라가 지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4층에서 1층까지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안 맞습니다. 각도 다 틀립니다. 너무 오래전에 지었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GPS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주에서 바라보고
그 건물을 보고 수직을 다 맞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줄자를 재가지고 위에서 밑에 맞는가? 요즘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우주에서 GPS로 인공위성이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확하게 수직을 맞추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빌딩도 정확한 GPS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GPS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GP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혼돈의 시기에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신 내용이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사심 없이 기도했을 때입니다. 사심 없이. 주님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대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사심 없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심 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답을 주신 것이 유다 지파가 먼저 전진하라 라고 말이죠.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도로 묻고 그 길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의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기도함으로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내게 주신 것의 책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부터 먼저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부터 앞장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둘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지파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모세가 한 인구 조사에서 76,500명이었습니다. 눈동자를 보니까 거의 지금 천국에 이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유다 지파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만 5천? 7만 6천. 벌써 방금 말했는데도 이 1,000명을 죽여버리면 7만 6천? 네? 그렇죠. 유다 지파가 7만 6,500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많으면 5만 명, 적으면 3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부터 정복전쟁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유다가 거기에서는 영적인 장자 지파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장남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4지파가 있었습니다.
네 지파. 진짜 장남은 누구였느냐? 루벤 지파였어요. 근데 루벤 지파는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장남 부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남이면서도 앞장서지 못한 지파가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다 지파가 장남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땅의 일에 대해서는 요셉 지파가 장남 역할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지파가 장남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장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 역할은 유다 지파가 했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레위 지파가 장남 역할을 했는데, 좌우지간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 지파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이 세 가지 지파 중에 너 어디 거 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셉 지파는. 제가 대신 말씀드려요. 요셉 지파는. 너 레위 지파 할래? 그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영적인 장남 역할 유다 지파 할래? 저는 차남이 좋습니다. 너 뭐 할래? 요셉 지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그래, 루벤이 장남이지만 영적인 장남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76,500명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거주할 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유다 지파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른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어른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 밑으로 세우면 50대 밑으로 줄 서? 그러면 몇 명 안 돼요 여기. 저보다 다 어른들이시잖아요. 근데 어른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나이가 들면 존중받는 것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른이 언제 존중받습니까? 굳은 일을 앞장서야만 요즘은 존중받아요.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만 요즘은 존중받아요. 요즘.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참 성경적인 내용이 됩니다. 종의 자세가 그 어른에게 있어야만 존중받는다는 것이. 힘과 권력이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더 4장 1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경제적 혹은 나이도 들고 평안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할 일에 앞장서는 때다라고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얘기할 때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나 가정에 정말로 중요한 전환 시기가 왔을 때 어른된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힘 있는 자가 앞장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육체적인 힘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힘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넉넉함도 중요합니다. 어떤 힘이든 힘 있는 자가 먼저 앞장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섬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 번째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세 번째는 함께 일할 동역자와 반드시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역하시고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는 자기만 가지 않았습니다. 누굴 찾아갔냐? 시므온 지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나와 동역하여 동행하자. 그게 본문 3절 내용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시므온 지파는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인구도 적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준비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지파였다는 것이. 동역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봉자 집사님하고 참 동역해서 동역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냐?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쓰레기통이 참 많잖아요. 그 쓰레기통을 싹 모아놓고 성집사님이 분리수거하시는데 저하고 참 같이 많이 하세요. 근데 혼자 하면, 저 혼자 하면 막 때로는 한숨 쉬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성집사님이랑 같이 하니까 어른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웃어 넘겨요. 어떤 경우가 세상에 사용한 종이컵에다가 휴지를 물에 묻혀서 넣어가지고 꼭대기를 꽉 조여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그걸 던져놔. 휴지를 이쪽으로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티백 넣어서 먹으면 티백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컵은 이쪽으로 따로 버렸는데 티백하고 같이 넣고 거기에다 또 종이컵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딱 나중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 주여, 이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랬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찾아간 것이에요. 왜 찾아갔을까요? 사람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지파를 찾아가면 거절당할 것 같아.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기에게 배당된 땅을 정복할 힘이 없는 그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너 나와 가자. 그러면 너의 땅을 정복할 때 우리도 가겠다. 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승패가 동역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네? 준비된 사람의 도움 없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내가 신앙인이라면 누군가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동행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아비새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아비새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군대 장관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성령께서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셨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셨더니 아마새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역하고 동행하여 군대 장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는 내 눈에 너도 안 아프다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에게 감동받을 만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좋은 사람 아마새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감동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나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웃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복된 일이에요. 더 복된 일. 그래서 유다 지파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시므온과 협력하였고 그 결과 전쟁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러니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으로 베색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동역 중요한 전환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와 함께 이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동역자입니까? 원수입니까? 잘 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내 동역자예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올 때 그분이 옷을 추레하게 입고 오든지 옷을 정말로 멋지게 입고 올 때 둘 다 축복하셔야 돼요. 멋지게 입고 아유 저게 교회 오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요? 이러지 마시고 추레하게 입고 저게 뭐 하는 짓이요? 똑같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싫으면 무엇이든지 다 저게 뭐 하는 짓이요로 끝나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와 동역하는 동행자입니다. 새로운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마지막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베색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베색 왕이 탈출하다가 붙들리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죽임을 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색 왕의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엄지가락. 그게 본문 6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되. 이때 베색 왕의 입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자, 베색 왕 아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전에 70명의 다른 나라 왕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자기 상 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했던 사람이 베색왕 아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베색왕 아돈이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 사실을 몰랐는데도 왕의 여기 발가락 잘라버린 거지. 그랬더니 아도니 베색왕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색왕 아도니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70명의 왕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하고 자기 상 밑에서 개처럼 기면서 음식을 먹게 한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잔인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패배한 다른 왕들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니까 그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 말씀대로 바꾸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뭘 심으시겠습니까? 뭘 심으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면 되는데 뭘 심으시겠냐? 제가 황현춘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 집사님 아버님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여러 군데 아프시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하신다. 자녀들이 가서 금산에서 농사 지으셨는데 짓지 마시고 농사해가지고 얻는 것보다 병원비가 더 드니까 하지 마시고 안 한다 이제. 근데 이번에 갔더니 저기 용춘아 내가 많게는 안 하고 내가 고추 농사 조금만 지을게. 얼마나요? 한 200개 정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돼. 왜 안 돼? 비료값 이미 다 줬어. 그래서 농사를 지으신대요. 근데 그 농사 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이 생각이 현저히 뼛속 깊이 사무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안 심으면 못 거둬.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안 심었는데 풍성히 거두기를 원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요만큼 심었는데 얻는 것은 창고가 2-3개 정도 가득 찰 정도로 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은혜의 하나님. 근데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그렇지.
정말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그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도대체 콩 심은 데에서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신다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는 진실이도 안 합니다. 그런데 90점 이상 맞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우리 아들 너무너무 튼튼하게 제가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번 신체 검사에서 아니 자기가 너무너무 튼튼하게 잘 키워놓고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돼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안 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 해도 마음속에 사실은 늘 작은 염려가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염려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뿌리 뽑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도래되냐면 선한 씨앗을 뿌리다가 그것을 멈추고 당장의 효과가 있는 그렇지만 악한 씨앗을 섞어서 뿌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염려가 들어올 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배색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한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3S라는 신조어를 만드셨습니다. 3S. 그게 우리나라를 서양에 소개하는 대명사가 된 것이에요. 그럼 3S는 도대체 무엇이냐? 분뇨와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맹세의 고통. 이게 구한말 우리나라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나무를 태워서 밥을 지어 먹고 난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기의 고통. 세 번째, 개 짖는 소리와 무당에 굿하는 소리로 인한 소리의 고통. 3S. 이게 구한말 조선시대를 서양에 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문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배지 않는 조선인의 마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을 배지라고 했어요. 배지 않는 조선인의 마음. 제가 짧은 기도문이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가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3S의 땅이었던 이 구한말 조선시대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더라도 악한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선한 씨앗을 계속 심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뿌려진 선한 씨앗은 꽃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믿은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더 눈물을 흘리며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